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허락하시고 11번째 달 허락하셔서 11번째 달 마지막 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마무리할 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을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온 시간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아팠고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하나님 접어주시고 새로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수시 또는 이제 면접을 하고 있는 자녀 손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주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에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자별은 힘입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무뚝뚝하고 무척 고집이 센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애교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상냥스러운 말과 행동이 남편의 권위적인 고집불통과 무뚝뚝한 불친절을 가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려 두부 좀 한 모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남자가 궁상맞게 그런 봉지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며 벌컥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바라보다 검은 봉지에 담긴 으깨진 두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고 눈물과 후회가 밀려 민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 신천을 벗기자 아내의 예쁘고 하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꺽꺽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느 식당에 가든지 두부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가끔 잔소리하고 이따금 화를 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더라도 서로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가족이다. 당신에게 서로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있어서 주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뢰성은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고 보니 이 한 달 신실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또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또 달려가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사고 사용하고 쌓으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더러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같은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지만 전혀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사상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세상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할 세상이지만, 똑같은 세상인데 결코 그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경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사탄의 통제를 받는 세속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속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말이지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세상을 미워하고 그 세상에서 욕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것의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지요. 이때 육신은 이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보다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여러 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 눈이야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매우 중립적입니다. 눈이야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볼 뿐이지요. 하지만 이 눈이 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눈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눈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앞을 보지 못했다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눈으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는 범죄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눈은 사람으로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눈은 보배지만 그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뽑아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셋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란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으로서 공허한 교만을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을 허탄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그 자랑거리들을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자랑거리들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왜 그렇게 몰두를 하는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래서 우리의 각오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이기 때문에 먹고 즐기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기대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예를 한 명 뽑아 그를 3일 동안 왕으로 앉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노예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그는 목이 잘려 제물로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승리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마음에 새기려고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단 3일만 누리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축제가 끝나면 손님들은 단지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영원을 살 것을 믿기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이 순간임을 알기에 영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순간임을 알지만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로 죽음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헛된 욕망을 자극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의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의 12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움츠러들어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순간을 살며 영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의 모범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